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자고 싸움에서 이기십시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 있습니까? 우리는 3차원의 세계와 4차원의 세계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우리의 싸움은 부부 싸움이 진정한 싸움이 아니에요. 또 부자지간의 싸움도 근본적인 싸움이 아니고 교인들과의 싸움이 여기서 이겨야 된다 내가. 여기서 이겨야지 승리한다. 그게 아닙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3차원의 세계에서도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적 전쟁을 알아야 돼요. 그 영적 싸움을 모르면 다 지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여기서 씨름은 싸움은, 뭐라고 했습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그러니까 보여지는 3차원의 세계에 있는 어떤 사람들과 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와 싸운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할렐루야. 악령들과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령이 있을까요? 마귀가 있습니까? 진짜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싸우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귀와 싸웠어요. 싸운다고 하는 것이 1대1로 이렇게 힘겨루기라기보다는 불법적으로 마귀가 지금 있는데 예수님은 계속 대적해서 이겼죠. 우리의 싸움, 씨름은 그래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 악령은 그럼 어떤 영이죠? 악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공격해 오는 것이죠? 악령은 미혹의 영이다. 미혹으로 우리를 대적을 하고 공격을 해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용은 이제 그 마귀를 얘기해요. 용과 더불어 싸우,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 같은 놈이에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가 어떤 존재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 온 천하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꿰는 자예요. 꼬이는 거예요. 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혹을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게 영적 전쟁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헤매요. 마귀가 어떻게 미혹하는지를 모르니까 이거 뭐 그냥 그런 감동이 오네. 이게 하나님 뜻인가? 그냥 흘러가 버려요. 그게 미혹의 길인 줄 모르고. 그러니까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면은 이제 여러 가지 마음도 막 평화롭지 못하고 막 죽고 싶고 막 우울증 생기고 환장하겠고 막 누가 째려보면 한번 해보자 싸움에서 이기려고 했다 하고 그렇게 주소가 잘못됐어. 지금 어떤 싸움인지 몰라요. 마귀는 지금 뒤에서 조정을 해요. 살짝 미혹의 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미혹을 하죠. 물질에 대해서 미혹을 하죠. 이렇게 해도 괜찮다. 발람 선지자야 이렇게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아니 당신의 백성인데 축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가서 조주하라고 하는 발락 왕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 가는 거예요.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 탐욕이 있어요 속에. 이거 자체가 지금 사단이 심노할 수 있는 그 흐름이 속에 있는 거예요. 미혹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서 딱 그 치가 털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물질이 최고지 하고 말씀을 제쳐놓고 주의 뜻은 뒤로 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탐욕에 이끌려서 갑니다. 이렇게 물질에 대한 미혹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 죽이려고 그러고 사자를 통해서 죽일 뻔 당할 뻔했잖아요. 하나님 뜻이 아니었죠. 사람에 대한 미혹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왼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부부간에 당신이 왼수라고 하더라. 오늘 싸우라고 하더라. 당신이 왼수다.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데 사람에 대한 미혹을 해요. 그래서 너무 미워할 수도 없고요. 미워해도 안 되고 너무 의지하지도 마세요. 옆에 있는 분을. 하나님 아닙니다. 다 환자예요. 다 사랑받을 존재예요. 다 불완전해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다. 우리 목사가 어떻게 완벽합니까? 제가 저도 갑자기 딱 하니까 방금 헛소리 하잖아요. 박정선 선생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이러잖아요. 나도 모르게. 당이 스트레스 받으면 당이 올라온다고 하네요. 스트레스 받으면. 사람에 대한 사람을 너무 우리 교회는 절대로 완벽하고 너무너무 예쁘니까 우리 교인들은 절대로 무조건 순종할 거야. 그것이 미혹이에요. 교회는 안 그래요. 목사도 완벽하지 않아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만 완벽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목회자를 축복합니다. 힘주시고 우리 교인들도 축복합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보여도 그걸 완벽하다. 어떻게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 교인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게 미혹이에요. 사람인데 그럴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의지해서도 안 되고, 너무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너무 기대해서도 안 되고, 이거 자체가 미혹이라고요.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시고 주님만 믿으시고, 완벽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마치 병원에 있는 환자와 같아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정확하게 사람에 대한 미혹하면, 지금 기적이 나타났다고 해서 이 사람이 마지막 때에 무슨 재림중과 누군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 사람이 30명 넘다니까. 그런 놈이 우리나라만 해도. 이게 다 미혹이에요.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4장에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사람에 대한 미혹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요. 마지막 때에 이제 그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이렇게. 이야, 이 사람이 살아납니다. 총에 맞았든지 뭐였든지 칼에 죽었든지 그 사람이 살아나. 이런 기적이 어디냐? 이건 하나님 외에는 못한다. 거짓 기적과 표적으로 따라가. 그래서 미혹되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을 모르면 사람들이 다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미혹을 당한 자, 히브리서 3장 10절. 미혹을 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3장 10절에서 11절. 히브리서 3장 10절 11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진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아까 온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잖아요. 마귀는 온천한 사람도 꿰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미혹을 하는데 미혹 받아버려요. 미혹이 되어가지고 마음이 내 길을 알지 못한도다. 복음을 몰라. 하나님 뜻을 몰라요. 내가 그래서 진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11절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 결국은 그렇게 해서 고린도서 10장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진리를 따라갈 때는 구름 기둥 불 기둥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진리를 따라가고 주님만 바라보면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모님 뒤에 밖에, 그런데 미혹되잖아요. 다른 걸 따라가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실패가 있고 고통이 있고 거기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열매가 있고. 다른 걸 따라가지 마시고 오직 믿음이시 온전케 하신 예수만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중에 뭐예요? 자기 마음이 미혹돼 가지고 죄에 대해서 미혹을 받으면 죄를 짓게 되어지죠. 그래서 원망불평하기 시작하지. 우상을 따라갑니다. 우상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합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진리를 떠나서 미혹돼 가지고 더 뭔가 의지할 건 없는가, 가다가 점을 친다든지 아니면 적당히 자기를 의지한다든지, 이렇게 간음과 원망불평과 우상숭배와 이런 거로 인해서 그들이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 고린도서 10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기록하기를 말세를 만난 너희도 조심하라. 너희도 넘어질까 하노라. 섰다고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게 미혹을 받으면은, 미혹을 받는다고 해서 무슨 지옥 가고 그건 아니에요. 누구나 미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단의 그 정책은 참 간교합니다. 오늘 11절을 보면 마귀의 간사한 계획, 간악한 계획인데요. 미혹을 통해서 결국은 점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게 만들어요. 친밀함을 깨뜨려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점점 식어지고, 그러면 이제 성령님의 은혜가 점점 식어지면 뭐예요? 그러면 이제 불순종하기 시작하고 자꾸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넘어졌다 일어나. 그렇게 하면서 점점 미혹되어지면 그 결과는 뭐예요? 그 결과는 심판을 받는 것. 이게 마귀, 미혹해 하는 마귀의 최종 목적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나와 있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니와 내가 온 것은, 예수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도둑질하는 거예요. 미혹을 해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을 뺏는다니까요.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뺏어요. 우리 마음속에 은혜 받을 거 뺏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믿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받은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진리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 보응해 주세요. 그런데 미혹되게 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점점 흐리게 만들고 이 땅에도 저주를 받고 영원한 저주의 땅을 가게 하는 것, 이게 마귀의 최종 목적이에요. 미혹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미혹 안 받습니까? 미혹을 받아요. 저 같은 경우는 배가 좀 고프면은 다다 보니까 화를 내면서 그것도 미혹이에요. 예. 음식에 대한 미혹, 적당히 먹어야 돼. 적당히. 운동도 내 몸이 하나님 성전이에요. 근데 운동하지 않고 음식 조절을 못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점점 무너질 수 있어요. 당이 온다든지 합병증이 올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미혹이라는 것은 이렇게 참 무서운 것이다. 결국은 최종 심판을 받는 그런 것까지 마귀는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자, 어떤 방법으로 미혹을 하느냐? 신명기 13장에 보면요, 마귀의 미혹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뭔 뜻입니까? 예, 통과. 적을 알고 날라야지 이긴다. 마귀가 진짜로 미혹한다. 자, 어떻게 누구를 통해 미혹해요? 예, 잘 보세요. 옆 사람 다 보세요. 신명기 23장. 그러니까 이걸 알면은 뭐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너무 의지할 것도 없고, 뭐 너무 미워할 것도 없고 흥분할 것도 없고, 다 그러지 사람은. 신명기 1장에 보면 13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그렇죠? 선지자를 꿈꾸니까 미혹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미혹을 해요. 지금 보면요,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 방언은 이단이다, 뭐 마귀가 역사는 이런, 이게 다 미혹이에요. 성령에 대한 미혹. 성령의 역사는 끝났대요. 뭐 기도해도 뭐 그렇게 하면 이제 그 흐름이 자꾸 미혹되어지면, 그렇지 뭐 성령 충만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성령을 의지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이렇게 점점 미혹의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온다니까요. 무서운 거예요. 예. 뭐 굳이 예배 드릴 필요 있는가? 오늘 예배 드리지 말고 어디 놀러 갈까 나하고, 예,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미혹을 해요. 그래서 오늘 먼저 13장에 보면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거짓 기적과 이적을 꿈꾸는 자,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환상을 봤는데, 내가 응답을 받았는데, 직동기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물론 성령님도 그렇게 마지막 때 역사해요. 그러나 검증이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은 검증이고 이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검증이 필요한데 그냥 막 듣고 보고 꿈에 보니까 목사가 이상한 짓거리하고 바텐카 카바레에서 어떤 한잔 누구를 한잔 하고 있더라, 어떻더라, 한두 번 본 것이 아니다. 그건 사실이구나. 난 꿈에 다 맞다. 웬만하면. 그러면 탁탁탁탁 교회가 다 균열되고 깨져버리죠. 순간적으로. 어디에 누가 나타났다, 뭐가 나타났다, 이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미혹을 해요? 그 뒤에는 6절,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네 형제나 자매나 네 품의 아내나 너의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깨어서 미혹을 합니다.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한 다른 신들 가보자, 뭐 이렇게.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와 친척과 친구를 통해서. 교회에서도 친구가 있죠. 너무 짝짝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친구인 줄 믿습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검증돼야 되고요. 다 우리가 친구가 돼야 돼요. 너무 친밀하다 보니까 오늘 아까 말한 것처럼 예배 드리지 말고 기도도 드리지 말고 어디 놀러 가고 그러다가 사고 나가지고요, 사상자가 생기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주일이지만 지금 감동이 온다, 기도해 보니까 어디 중국으로 놀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우르르. 내 친구, 저 아는 친구 목사님인데 주일날 참 기가 막히죠. 주일날 당을 이루어가지고 주일인데 예배 안 드리고 뭐 여행사 누구를 통해서 탁 해가지고 어디 다 놀러 가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에요. 예배에 대한 미혹.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피난을 받아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우리 몸을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 할렐루야. 예배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배를 멀리하면 안 됩니다. 그 예배에 대해서 미혹되고 하나님 관계가 미혹되고 하는 모든 그런 가운데 하는 열심이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잘못된 미혹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분인 그분이 다 흐려버려요. 안 돼요. 아, 왜 나는 기도해도 안 되지? 왜 나 교회 다녀도 안 되지? 당연히 지금 미혹적인 생각에,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미혹의 영이 나에게 역사해서, 귀신 들려서, 미혹의 영 귀신이 나에게 역사해서, 뭐 예를 들어서 문선명이나 뭐 또 누구죠? 뭐 박태선이나 뭐 이런 그 미혹의 영이 들려가지고 거기 가까이 가서 신천지 가까이 가보니까 그야말로 저 선생님 말이 맞네 이만이. 미혹의 영의 역사는요 무서워요. 미혹은 무서워요. 그 사람도 못 배워서가 아닙니다. 또 어떤 놈이더라? 누구 있어요? 아무튼 흰 옷 입고 딱 있는데 그 TV에 나오는 뭐 이게 뭐 이런 일반 대학생들, 뭐 학자들, 교수들 그런 사람들 춤을 덩실을 추면서 미혹으로 쭉 빨려가요. 이 영의 역사는요 장담 못해요. 그 영의 흐름 속에 있으면 다. 두 번째 미혹이 오는 그 경로가 뭐냐면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미혹되어져요. 기도할 필요가 없다, 예배드릴 필요가 없다, 뭐 한 달에 한 번만 방언도 잘못된 거 할 필요 없다, 예수님 기가 막혔냐, 부르지 말아라. 그건 성경에 다 안 나온 얘기예요. 말씀에서 벗어난 미혹된 가르침을 통해서 그런가 보네 하고 혼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다 미혹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운되어져요. 눌립니다. 고통스러워져요. 미혹의 흐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미혹이 무서워요. 여러분 지금 어떤 미혹 속에 지금 있습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처럼. 또 보세요. 13절에도 어떤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나타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긴다 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친다고 말씀해요. 이게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 세상을 통해서 얼마나 미혹이 많아요. 세상에 지금 이렇게 보고 듣는 휴대폰이나 인터넷 조금만 탁 걸면은 내가 외로워요, 뭐 얼마, 뭐 이렇게 한 번만 눌러보세요. 그러면 뭐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이상한데 쭉 빠질 달콤하고 재밌거든요. 돈 잃고 사람 잘못되고. 강남이나 이런 데는 여러분 좋은 게 아니래요. 그 물뽕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맛을 좀 보신 분? 아직 뜨거운 맛을 안 보셨군요. 저 얘기만 들어서 물뽕이라고. 그러니까 이 밀폐된 이런 열려 있는 것을 이렇게 마시면 이렇게 저림이 오지 바로 간대요. 그리고 몸 버리고 마음 버리고 다 버리고. 그러니까 밀폐된 거를 받아야 되지. TV 안 보셨어요? 만전하세요 이렇게. 물뽕 아시죠? 모르세요? 우리 사모하고 데이트하면서 처음에 그 영화 본 내 동생이 무료로 해준 것이 뽕이에요. 뽕 영화가 뽕 자국인데 이게 마약이죠, 마약. 이게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사회를 통해서 지금 차별금지법 뭐 이런 거, 동성애 미국에 백악관 오바마가 그걸 인정해요. 미국의 장로 그런 교회, 우리는 장로교회가 크거든요. 거긴 적어요. 거기는 이제 침례교가 강하죠. 장로 무슨 연합성인가? 그런 교단에서 동성애를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우리 결혼하랍니다. 남자가 남자를 데려와서 결혼한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아니 법을 무시합니까? 고소하면은 이제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그리고 유엔이 지금 뭐 압박을 하고. 이게 지금 세계적인 미혹이에요. 미혹은 무섭습니다. 이렇게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통치자들과 12절 보세요. 통치자들, 이런 정치나 그런 사회의 어떤 제도를 통해서, 문화의 제도를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이런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컴퓨터나 이런 권세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 미국의 그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 그 어떤 놈인지 모르겠네.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걔가 가지고 동성애 축제를 하는데 뭐 여러분 뭐라 샬라 하면서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가야 되지 않냐, 순종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미혹인가 진리인가 구별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구분해야 돼요. 분별의 은사가 있을지어다. 분별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방금 보세요. 미혹이 누구를 통해서 온다고요? 가까이 있는 형제자매나 친구나 이거 다 때려치우고 예배도 드리지 말고 그냥 당신이나 그러든지 말든지 안 돼. 따라서 안 돼. 마누라가 얘기하든 부인이 얘기하든 같은 뜻이구나. 와이프가 얘기하든 안 돼. 우리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오히려 이거는 여보 우리 집안 망하는 거야. 아브라함의 복을 망각시키는 거 이렇게 흘러가면은 서해안 타잖아요. 쭉 가잖아요.
그 서울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원치 않는 서울까지. 우리 이쪽에서 살아야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이 불신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갑자기 확 나타나 내가 마귀다, 내가 귀신이다, 이런 초보적인 이런 단계가 아닙니다. 그냥 실제로 귀신이 들락날락거리기도 하고 또 그 가계를 통해서, 즉 집안을 통해서 흘러오는 영의 흐름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지만 근본적인 것은 마귀는 미혹의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한다. 여러분, 미혹의 영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마귀를 분별해야 돼요. 첫째는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거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요, 복음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은 간귀한 마귀를 어떻게 이겼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미혹은 처음부터 있었어요. 창조 때부터. 이거 먹으라고 이렇게. 먹어서는 안 되니까 여자 말이라고 해서 다 들어서는 안 돼요. 또 남자 말이라고 해서 다 들어서는 안 돼요. 이게 진리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뭐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법이 십계명이잖아요. 606가지 있는데 복음의 실체는 주님이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보면 복음은 뭐예요?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로마서 1장 17절 18절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실체는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과 복음의 실체 되신 예수님을 잘 믿고 그 예수님과 친밀함을 잘 유지하는 것, 이게 마귀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다. 그래서 이 복음은 무엇이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주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심판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또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험한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우리가 끝까지 복음이 실제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가, 각자 자기 소명이 있어요. 소명. 각자 자기 중에 사명이 있다니까요. 교회가 한 공동체잖아요. 목회자를 통해서 주어진 그 사명적인 부분을 함께 교회들과 공유를 하면서 어떻게 하니 우리는 뭐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복음을 믿고 복음을 알고 십자가 사건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제 곧 주님께서 곧 오실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한 신부로 단장해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세상에는 아무리 얘기 들고 달콤한 거 먹어도 좀 지나면 그게 그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세가족들, 우리 김영래 성도님에게도 그렇고요, 여러분에게, 우리 예단 자매도 그렇고요,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요, 여러분에게 복된 복음이 있는, 지금 교회는 교회지만 복음이 없이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 사람의 어떤 감정에 따라서 그냥 막 이렇게 하다가 움직이다가 나중에 막 망하고 힘들고 막 지쳐버리고, 근데 나를 거듭나게 복된 소식, 나를 살려주신 예수의 피값으로 내 피를 받아먹으시라, 내 살을 받아먹어라. 그래서 나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내가 무장되고 승리하기를 원한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의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예. 다른 성경과 같이 그걸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베드로후서로 알고 있는데 잠시만 기다리세요. 3장 9절요. 9절. 3장 8절. 베드로후서 3장 8절.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 복음을 주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같이 읽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라. 아멘. 하나님 복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다 회개하고 주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해요. 우리가 미혹될 수 있어요.
망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아브라함의 복을 갈라디아서 3장 29절 우리에게 주신다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분명히 약속을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즉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잖아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회개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다 죄를 지어요. 이런저런 다 죄. 믿어도 죄를 지어요. 믿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영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죄를 짓는 근성을 갖고 있어요. 죄인입니다. 죄인.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다툼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미움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미혹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 점점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 간계한 계획을 통해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까먹게 되는 것이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신. 아멘. 복음이 실체되신 주님을 통하여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성령과 동행하다가 그리고 주께서 주신 무기로 승리하다가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이 있지만 먼 나라에 하늘나라에 영원한 유업을 받는 것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것 이것이 미혹을 안다는 비결이에요. 첫 번째.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우리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희가 잘 되는 것이다. 유업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천국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당장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 자체가 뭐예요? 미혹이다 이 말이죠. 내가 기도할 필요가 뭐 있느냐? 당장 이것을 해결해야 하면 기도하고 안 해결되면 나 기도도 안 할 거야.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미혹.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애랑 그냥 나 그냥 그냥 한 1년 후에 교회 나올까? 이것도 뭐예요? 그것도 미혹.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히브리서 10장 25절인가요?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계속해서 깨워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목사가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저 성도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한 번만 더 그래봐. 한 모가지를 흔들어 버려? 이게 뭐예요? 미혹된 생각. 하나님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용서하는 것 같이 너도 용서해. 몇 번이요? 이런 분을 읽어보니까 그 말은 뭐냐면 무한적으로 그러니까 복음이 실체되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한다니까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고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는데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를 통해 나를 받아주시는데 사랑해 주는데 내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내가 미혹된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진리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분별을 해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게 사는 길이라고요. 복음이 실체되신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되었고 그래도 기도하고 예수님도 성령 충만해서 마귀를 물리쳤어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고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아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복음이 실체되신 우리 예수님 내가 바라보고 구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는데 나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 미혹되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그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영의 이끌림에 따라서 순종하고 선포하고 생각하기를 원한다. 아멘. 예수님도 용서한 것처럼 나도 용서의 마음 품으리라. 예수님 사랑한 것처럼 나도 사랑하는 마음 품으리라.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죄의 마음을 갖게 이게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복을 주셔요. 왜 그럽니까? 순종하니까요. 진리에 순종하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니다. 미혹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 아니다. 거절해야 돼. 예. 도둑질하지 말라. 내가 왜 이런 탐심을 갖고 있지? 이러면 안 되지. 미혹된 생각을 버리는 거. 이게 나를 지키는 것이고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고 모든 것이 그래요. 부모를 공격. 요즘에 부모가 막 대들고 싶네.
오, 이건 아니다. 내 감정을 내가 따라가지 않으리라. 공경하리라. 그 말씀에 붙잡혀서 진리를 따라가는 것.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실제 되신 주님을 알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따라가는 것. 이게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나 스트레스 많이 받아. 방금 자, 크게 두 번째 보면 어떻게 얘기해요? 무기를 갖춰야 돼요. 영적인 무기를. 할렐루야. 영적인 무기가 없으면 다 미혹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 봅니다. 자, 14절에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죠? 13절 먼저 봅니다. 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나?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여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최종적인 복음이 실제 되신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 이걸 위해서 나도 쓰고 우리 가정도 쓰고 교인도 온전치 못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해서 나도 살고 함께 살고 주 앞에 서게 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에 후손까지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진리의 생각이에요. 예. 자, 그러면 어떻게 무장해야 돼? 전신갑주 입어야 돼요. 두 번째,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무장하지 않으면은 다 집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 6장 14절 같이 읽어 시작. 그런즉 서서 어떻게 해요? 예,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너희 허리띠를 띠고 아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무장해야만 이길 수가 있다. 두 번째는요,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아버지, 할렐루야. 의의 호신경, 우리 가슴에요 거룩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의로운 그 생각을 가져야, 죄를 짓지 말고, 죄를 지을 수 있으나 곧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죄악된 생각을 계속 품고 있지 말고, 죄 짓지 말고,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속에 거룩한 생각으로 내 자신을 잘 지키는 것, 이게 이기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분노나 혈기나 미움과 판단, 이것이 있으면 사단이 그 미혹된 감정과 생각 속에 역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실제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자, 세 번째는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할렐루야. 복음 전하는 것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지옥불로 좀 들어가고 있어요. 그 마귀의 간기를 빨리 당길 수 있는 것, 그거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다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데요. 네 번째는요, 믿음의 방패를 16절, 모든 것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따라서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은 그런데 뭐예요? 어떤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있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라. 말씀대로 그냥 행하라. 그럴 때 십계명을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그대로 진리 안에서 순종, 그리고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17절, 구원의 투구와. 따라서 구원의 투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투구는 이 구원의 투구, 머리에 쓰는 거죠. 머리가 베어지면 죽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할렐루야. 너무 바빠서 예수님 잊어버리고 그러면 안 돼. 어떤 사람 물건을 잘 잊어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 심심하면 뭐 잊어먹고, 우산 잊어먹고 뭐 잊어버리고. 그 여자가, 너는 뭐, 그 여자가 결혼을 했네요. 제주도에 갔어요. 갔다 왔네요. 너 잊어먹지 없냐? 엄마, 나 그대로 지금 보세요. 이거 저거 우산 이거 다 챙겨왔다가, 야, 웬일이냐? 근데 사인은 어딨냐? 잊어먹고 왔어요. 제주도에. 잊어먹을 것이 따로 있지. 복음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마귀는 예수님을 물러가게 하고 그냥 나하고 상대하자. 네 감정이지, 네 생각대로 해라. 이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여러분.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원할까? 예수님은 나에게 뭘 기뻐할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 뜻이 무엇인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해버리자. 그러면 이건 우상이에요, 내가. 정확하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그래서 눌리고,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돌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잊지 마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가지고 싸우라.
성령 충만해서 말씀 가지고 싸워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행할 때 우리가 잘 싸울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적은 싸움에서 이기십시오.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되느냐? 복음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진리가 충만하면 돼요. 그리고 복음이 실제 되신 주님과 친밀함을 계속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 가야 돼요. 그리고 마귀가 어떤 놈인가,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미혹하는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계속해서 대적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귀 미혹의 흐름을 받게 되어지면 이런 말을 들어도 별로 관심도 없고 속에서 막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듣는 놈이 기분 나쁘다 할 말이죠.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영의 역사와 흐름이 있으면 그런 흐름이 있어 자극을 줘요. 격동시킵니다. 그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육의 생각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요. 분별 못하게 합니다. 오늘 영적으로 승리해서 모든 싸움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비된 놀라운 복을 누리시고 승리하시고, 또 모두가 주님 앞에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자녀와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오늘 13절 말씀처럼 환난의 때가 다 있어도 지나간 다음에, 통과한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한 후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주 앞에 서게 되어지는, 구원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0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의 영이신 성령님만 의지하고 충만하여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전리품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실망합니다.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어떤 사람의 흠이 있으면 아버지 마음으로 중보하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우리 주님도 나를 그렇게 하십니다.
현재 고난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말씀의 무기를 취하게 하시고 성경의 무기를 취하게 하시며 감사 찬양 경배의 무기를 취하게 하시고 아버지 어떤 경우나 할지라도 믿음의 무기를 취해서 끝까지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소서. 말씀으로 함께 하소서. 예수의 피의 무기를 취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십자가 보혈을 의지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무기를 취해서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자책감 갖지 마세요.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용서해 주심을 믿으세요. 주여 믿습니다. 저렇게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내가 비록 미혹을 받아서 어떠한 감정과 생각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 시간에 고백한 주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끝까지 천국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용사로 점점 기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든지 감사하세요.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선별나갑니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지다. 우리 마음을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험악하고 내 마음속에 인간적인 육적인 어떤 그 생각과 감정으로 나를 괴롭힘받고 있는 내가 괴롭힘당하고 있는 그런 아버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깨끗함 받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 치유될지어다. 깨끗한 발을 지어다. 이 시간 아프신 분 깨끗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소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아버지라고 깨어 기도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현실 세계에서 좋은 일이 있고 우리 좋으신 예수님 사랑의 주께서 예배에서 놀라운 복을 다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힘을 주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미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구역 예배에 헌금을 드리실 분이 계시는데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성미 또 구역 예배를 드리신 분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건축 예물 드리고 성기 예물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께서 하는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신령 것이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1차 문제 소원안으로 드린 예물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모양으로 감사의 예물 그 제목대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그대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 있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 구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에 쌀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이 땅에도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더 많은 복으로 역사 오늘처럼 또한 식사 봉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또 봉사하신 여러 가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셔서 예물과 봉사는 모든 손길을 붙잡아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복을 받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그들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영적 싸움에서 싸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하나님과 싸우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친밀함을 잘 누리면서 우리 주님과 늘 함께하므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늘 승리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최근에 또 본교에 방문하시고 오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우리 박혜자 권사님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 김소리 성도님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모두가 또 오늘 또 애담자매 왔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조문 실사님 그리고 여러분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풍성한 복을 받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미애 성도님 또한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고 계셨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에서 네가 미혹받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따라와라. 나만 의지해라. 내가 복음을 통하여 너에게 자유케 하고 너에게 복을 주었으니 오직 영원한 세계까지 그 기업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예비한 복을 받게 하시고 하늘의 복이 임하고 땅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영권이 임하고 물권이 임하고 인권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두가 건강한 복을 받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몸이 아파 병원에 계신 분도 계시는데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받게 하옵소서. 당이 정상 수치 돌아오게 하시고 무릎과 관절과 몸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하노니 주께서 이 병을 치료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셨으니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당은 정상 수치가 되어지고 또 온몸 다 회복될지어다. 오장육부는 강건할지어다. 무릎과 관절도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받을지어다. 마음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과 흐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제거될지어다. 하나님 마음의 평강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이 주신 안식이 임하게 하옵소서.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늘 마음의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복음을 따라가게 하옵시며 영혼은 예수 이름으로 깨어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하나님 오늘 힘을 들고 수만 모든 분들에게 영권이 임하게 하시고 물권이 임하게 하시고 인권이 임하게 하옵시며 모두가 천국이 될지어다. 좋은 일이 있을지어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1부 2부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천국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시며 오늘도 말씀 듣고 영적 싸움에서 잘 싸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이르리라. 다짐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또 가정과 기업 위에 삶 속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